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미국과 한국에 있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들, 이들 모두를 항구하게 매 순간마다 저희의 심장박동이 뛸 때마다, 저희의 맥박이 뛸 때마다, 또 저희의 들숨 날숨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에 이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반향에 따라 모든 것을 달리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이 모든 세력을 끊임없이 맡겨드리고 봉헌드리오니 옳은 반향을 할 수 있는 굳건하고 항구하며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으로 빛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향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그리하여 아버지께 속한 이 자녀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새천년 왕국을 어서 빨리 가시적으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예수님과 어머니께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기를 갈망을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3일 연중 제2주간 토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제가 많은 그 성경을 해설하는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인간적인 것보다 더 독한 내 영혼을 죽이는 독한 속성은 없다. 그건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런지 왜 그러한지가 오늘 이 복음에 다 드러나 있죠. 21절에 그 한 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두 문장이네요. 두 문장 안에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이 얼마나 악하고 역겹고 더럽고 내 영혼을 패망으로 이끄는 쓰레기와도 같은 것인지를 오늘 이 복음에서 그거 하나를 발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집으로 가신 거죠. 거기서 뭐 간단히 식사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겸사겸사해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과 막 복음을 전하시고 오시기로 하신 예언자인가봐, 메시아인가봐, 그리스도인가봐 무성한 소문이 난무했겠죠. 하시는 일을 봐서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 궁금함 자체고 어딜 가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먹이시죠. 마귀 들린 사람 마귀 내쫓으시죠. 아픈 사람 고쳐주시죠. 얼마나 자기들에게 필요한 존재요. 여태까지 얼마나 갈망했던 것을 다 이루어주는 분이시니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군중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가 중요해요. 왜냐? 20절과 정반대의 나라에서 말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라는 게. 왜 정반대냐?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성을 맺고 있지 않는 군중.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니고 인기가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 있죠. 가까운 친인척 관계 내 가족. 이런 근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뭐하러 가고 있죠? 붙잡으러 나섰대요. 집에 왔대. 소문 듣고 나서 붙잡으러 가는 겁니다. 남도 아닌 친인척들이.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나섰어요. 왜 그랬을까? 왜 붙잡으러 갔을까? 죄인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미쳤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가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 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게 사실이죠. 한 곳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모든 그런 일을 하시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막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막 가서 말하고. 그러면 객관적 보여지는 진실과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객관적 보여지는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그것을 토대로 사고를 하는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면, 아, 혹시 그 예수라는 나의 친척이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무엇에 근거해서 사고하는 방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인척들은 사고하는 방식의 근거가 뭐죠? 자신의 감정과 정서예요. 어디에 나와 있죠?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붙잡으러 가는 이유는 뭐다?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에 근거한 사고방식입니까? 감정과 전설을 따르는 사고방식입니까? 그렇죠. 감정과 사사로운 감정과 정서, 자신이 평소에 옳다고 믿는 선, 경향, 이런 거를 따르는 사고방식이죠. 이게 다 뭘까? 이런 것을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하지 않은, 즉 성경이라고 하는 완벽한 진실과 사실의 나라가 거기에만 존재하거든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진실과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변덕스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자연법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63빌딩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 복구 안 하면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루가 돼서 흩날릴 수밖에 없는, 이게 자연법의 유구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한계고 속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을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진실과 사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진실과 사실은 어디에만 있냐? 이 성경과 아버지의 말씀, 진리, 아버지가 주시는 신적인 질서, 계명, 여기에만 있단 말이죠. 그럼 나는 그토록 잘난 지성인이고 똑똑하다면 변하지 않는 그 질서의 근거에서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실행하지 않아요. 여기 21절에 그 우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인류가 무엇에 근거해서 사고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이 사촌 친인척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서고 있어요. 그 집으로 가고 있어요. 씩씩거리면서. 왜? 무엇에 근거해서 왜 붙잡나? 사람을 죽였나? 도박을 했나? 나쁜 짓을 했나? 인류에 해악을 끼쳤나? 아무것도 나쁜 거 한 거 없죠. 오히려 더 영혼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하느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가고 잘못된 것에서 건져주는 일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진실의 사고방식에 근거한다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맨날 가까이 친인척에서 보고 자랐던 그 예수라는 하는 내 사촌 동생이 알고 보니까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아, 하느님이 언젠가 이런 메시아를 우리 이스라엘에 보내신다 했는데 그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생각, 의구심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절대 인간은 그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근거로 해서 사고방식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 때문에 남이 죽냐? 내가 죽는다는 거죠. 내 영혼이. 왜? 악에게 협조하고 동조하고 타협하니까. 무엇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근거로 해서 뭘 믿고 따르는 것이 다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이 진실에서 벗어난 것을 믿음으로써 그 막연한 걸 따름으로써 결국엔 내가 선택하고 붙잡는 게 뭐냐? 다 악의 소산인 것을 붙잡고 따르고 믿고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귀적 사고방식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걸 내가 하고 있다는 이 비참한 사실을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이 인간적인 속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진짜 어렵다. 이게 오늘 이 복음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핵심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촌 친척들과 나는 같은가 다른가를. 순전히 분별하는 기준이 뭐죠? 자기가 믿고 따르는 어떤 경향과 정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보는 관점이 있죠. 그럼 그게 진짜 옳으냐? 진짜 옳지 않아요. 절대. 진짜 옳은 것은 성경에만 있어요. 오로지. 아버지 말씀에만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 안에만 존재해요. 옳은 것은. 그럼 그것에만 근거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이 감정과 경향이라고 하는 깊은 골. 내가 수십 년을 살면서 굳어진 나의 어떤 습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나만의 가치, 이런 것에 근거해서 뭘 생각하고 분별하고 보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는 거죠. 이 친척들이 오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영혼 구하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오히려 마귀 쫓아주고 죽을 사람 살린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씩씩거리면서 지금 잡으러 가는 게 이 사촌 친척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가 메시아를 지금 박해하러 가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지극히 열정적인 마음으로 용의 대도 시원찮을 판에 그 위대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아드님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박해하고 처단하러 가는 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이걸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저 경향에 익숙하게 가는 거죠.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게 왜 잘못됐는지는 절대 생각할 수 없고 이 정서에서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악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미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러니까 가서 반기를 들고 잡으려고 하는 씩씩거리고 가는 이런 모습을 오늘 21절에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인간적인 속성이다라는 게 다 이런 나라예요. 이렇게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반로되는 수많은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악에 휘둘리게 됐을까? 이 친인척들이. 이건 바로 언제 악이 타고 들어간 거냐? 이들의 사고방식 안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빗대서 생각해 보세요. 객관화가 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친인척이면 뭐죠? 코 흘리기 찡찡이 어렸을 때 갓난쟁이 섰을 때부터 본 사이예요. 보고 자란 사이죠. 세례자 요한도 왜 마귀가 그렇게 쉽게 됐을까요? 마귀밥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보고 자라온 몇 살 차이 안 나는 그런 형동생 하는 사이.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것도 다 보고 자란 사이예요. 어렸을 때 기저귀 차고 똥 싸고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란 이런 모든 것을 봐온 사이잖아요. 그 인간적인 모든 부족함을 봐온 사이란 말이죠.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친인척이. 그럼 그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아 쟤는 저렇구나. 아 쟤는 저런 게 있네. 이게 인메모리 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인간적인 나라에서 자기가 쟤는 저렇구나라고 봐왔던 자기가 자기의 병든 사고방식으로 정립해서 여기다 가져다 놓은 것이 있겠죠. 사람마다. 그 부족한 자기가 정립해서 맞지도 않는 자기의 정서와 감성의 근거에서 여기다가 가져다 놓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그걸 가지고 한평생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된 이 선이라고 하는 진리의 근거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선입견으로 집어넣은 것들이 여기 가득해서.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그토록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붙잡혔는데도 죽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가서 오시기로 한 분이 맞는지 좀 여쭤봐라. 이 정도예요. 못 믿는 수준이. 근데 오히려 그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부족함을 어떤 인간적인 것을 봐왔던 그런 것이 아예 없는 완전히 그런 군중은 밀물듯이 밀려드는 겁니다. 너무 좋고 저분 앞에 있으면 병도 낫게 해주시고 마귀도 나가게 해주고 하느님의 말씀은 맨날 들을 수 있고 그냥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물듯이 밀려들어서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다라고 20절에 나오죠. 그럼 이 군중과 이 친척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군중은 인메모리 된 게 없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감성과 정서의 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다 심어 놓은 게, 마음에 가져다 놓은 게, 머리에다 가져다 놓은 고정관념, 편견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믿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친인척 사촌 관계 옆에서 가까이 함께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인간적인 어떤 한계나 속성들로
여기 정립되어 버린 편견과 그 부족함을 나의 마음으로 멋대로 해석해서 가져다 놓은 심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걸림돌임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친인척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과 이렇게 믿는 정도가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사명을 그렇게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명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남에게, 그 왕에게 그 동생 부인 데려다 살면 안 됩니다. 이상한 말 했다가 간언했다가 목 잘려 죽은 것은, 그것은 사명을 수행하다 죽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목적성이. 그 목적성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결국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명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실패함은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증언하시죠.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실패했어요. 그럼 왜 실패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아버지가 똑바로 믿음에 대한 화답을 하지 못해서 그때 부정의 악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세례자 요한에게도 악이 이미 여기 내재화된 게 뭐냐? 편견, 선입견. 인간적인 자기가 눈으로 바라봤던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의 나라, 심상으로 굳어진 거. 이게 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지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고 장애였음을 그가 끝끝내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오늘 친척들도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이 상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이 사촌과 친인척들이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막 제자도 뽑으시고 사명도 수행하시고 막 병자도 낫게 하고 막 마귀 들린 사람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러니까 그런 소문이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동네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 친인척들이, 야, 미쳤대. 아니, 어떻게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날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 소문이 이제 성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성모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의 아드님이시고 사람이 아니신 속성으로는 신성으로 가득하신 분이시라는 걸 성모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만 하지 않으실 뿐이지 마음에 곰곰이 새기시는 정서의 나라에서 항상 사시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신의 인간적으로는 아들이면서 신성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사람들이 그렇게 폄하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을 들으셨을 때, 소문으로 성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고통스러움과 그 속상한 마음, 그러나 티내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그것마저도 아버지께 봉헌 드리면서 사셨던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친인척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소문이 급기야 도니까,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그래서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와 사촌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 그게 바로 성모님께서 이제 이런 소문이 돌다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좀 괜찮은가, 잘 지내는가, 이렇게까지 소문이 도는데 어떻게 하고 지내시나를 보러 가신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인간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에 좌우돼서 매사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아예 내재화돼서 살아가는 게 익숙한 게 우리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은총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건 이렇게 악한 거고, 이렇게 암보다 더 무서운 독성으로 가득한 거고, 이런 인간적인 속성이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정서로 막으면 도대체 진리의 나라로 뭘 분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건 절대 안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깨닫는 게 진리를 아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없이는 깨닫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사람을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내 수준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서 내가 뭣도 모르고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다 죽게 만드는 수많은 그 원인 제공이 다 어디에 있냐? 그게 인간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따를 기준 없는 무책임한 내 감성주의자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내 감성, 내 기준, 내 정서, 내가 선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 이게 다 인간적인 속성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반영하게 되면 결국 이 친척들처럼 그리스도를 자기 손으로 의도하지 않았으나 박해하고 모욕하고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을 내가 내 손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게 이런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을 두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어떤 예언자도 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대단하다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명성이 자자해도 자기 고향, 근처, 친인척들한테 가서는 환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인간적인 속성으로 뭘 보고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지력이 있으되 그 지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저 동물적 본능 있죠. 내가 좋은 것에 근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것에 묶여 살다가 죽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것에 탈피하려면 그것에 벗어나서 이런 객관화된 진실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이 인간적인 속성이 나쁘다라는 걸, 이렇게 나를 죽이는 암이라는 걸, 내 영혼을 내가 패망하게 하는 게 이런 인간적인 속성이란 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걸 버리시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버리시는 연습.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저의 이 인간적인 자아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속성을 다 가져가 주세요. 저에게서 완전히 없애주십시오. 이거를 밥 먹듯이 되뇌이시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자꾸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갈망하는 자의 기도는 그렇죠. 들어주시죠. 그 갈망의 크기와 믿음의 정도와 순도에 따라 들어주시는 시간이나 질이나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갈망만큼 아버지의 은총을 끌어들이는 능력과 힘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안 좋다라고 발견을 했어. 그럼 그것을 버리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끊임없이 갈망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에게서 이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을 다 뽑아내시고 신적인 것만을 계속 저에게 채워주세요. 신적인 이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 이 기준, 따를 기준이 명백하게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이 방식을 저에게 계속 심어주십시오. 이것을 갈망으로 청원 드릴 때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비전이 있을 수 있고 이래야만 정신의 혁명과 개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3일 연중제 2주간 토요일 복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